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 이렇게 인사할까요? 서로.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다 그 나이 그런 거 없고요, 다 친구입니다. 이제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보다도 더 뜨거워서 물을 정말 많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달리기를 하는데요. 달리기를 하면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다가 시원한 물을 한 잔 마시고 나면 온 몸에 생명이 살아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물은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는 40일 정도 생존할 수 있는데 물 없이는 일주일 이상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했는데요. 이 생수는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예수님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현현하셨습니다. 그 중에 삼손이라는 사람에게도 자신을 기묘자라고 하시며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보이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악한 세상에서 또 그 시대의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자 엄마는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습니다. 삼손은 역사상 가장 힘이 셌던 사람이었는데 기둥을 뽑아 집을 무너뜨릴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그중 삼손과 블레셋 전투는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이 삼손을 치기 위해 쳐들어왔을 때의 일입니다. 유다 민족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삼손을 밧줄로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주었습니다. 창과 칼, 도끼로 무장한 블레셋 군인들과 달리 삼손은 밧줄에 결박된 채로 옴싹달싹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순간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올 때 갑자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15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자 나귀의 턱뼈로 3,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3,000명을 죽이고 나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이 물은 어떤 물이기에 삼손의 정신을 회복시키고 그를 다시 살아나게 했을까요?
먼저 이 샘물이 나온 곳이 중요한데요. 19절은 한 우묵한 곳에서 터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는 이 단어를 마크데시라고 썼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마크데시라고 해놨다가 익숙하지 않아서 바꿨습니다. 우리 그래도 발음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 따라서 해보십시오. 마크데시. 예, 이게 그 생명수가 나왔던 그 장소입니다. 마크데시. 예, 우묵한 곳이죠. 이곳에서 삼손의 정신을 회복시키고 삼손의 생명을 살린 그 물이 나왔습니다. 생명을 살린 이 물은 한 우묵한 곳 마크데시로부터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명인 엔학골에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삼손처럼 우리도 심히 목이 마를 때 주여 부르짖으면 주께서 이 마크데시로부터 나의 정신을 회복시키시고 나의 생명을 살리는 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너무 힘이 들면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우묵한 곳 마크데시로부터 물을 주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십니다. 우리 좀 더 오랜 역사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며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당연한 요구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는 마실 물과 식량만큼은 넉넉했던 이집트의 노예 생활이 더 나았다라고 생각하며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마른 땅에서도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 곡식, 즉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위 틈, 즉 마크데시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히브리어 마크데시는 바위의 틈, 깊은 절망, 움푹 패인 곳, 절구, 어금니에 패인 곳 등을 의미합니다. 이 히브리어 마크데시는 또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 쓰인 단어로는 트라우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 상처를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사고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트라우마로 한동안 운전대를 잡지 못합니다. 어린 시절 학대나 폭력에 시달렸던 사람들은 오랫동안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또 크게는 세월호와 같은 사건이 사회적 트라우마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기도 합니다. 트라우마의 사전적인 뜻은 폭력, 사고, 골절 등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 또 오래 지속되는 정서적 상처나 충격이라고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마크데시, 즉 트라우마는 바위의 틈, 깨진 상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음료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온 것인데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반석의 틈, 깊은 절망, 트라우마로부터 나오는 물을 마시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반석은 왜 이런 틈을 갖게 된 것일까요? 왜 이 반석은 깊은 절망이라 불리는 움푹 패인 곳, 지워지지 않는 이 트라우마를 갖게 된 것일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반석이신 예수께서 이 마크데시, 트라우마를 갖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반석, 즉 예수의 트라우마는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생겼습니다.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며 예수의 몸에는 상처가 생겼습니다.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며 예수의 마음엔 깊은 절망과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반석이신 예수님의 이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를 우리는 날마다 마시며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수는 예수의 마크데시, 즉 깊은 절망, 움푹 패인 곳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입니다. 그 생명수는 예수의 트라우마, 즉 신체적 손상, 정서적 충격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바위 대신 그 예수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마시며 오늘 하루도 살고 있습니다. 이 반석의 틈, 이 반석의 깊은 절망, 이 반석의 트라우마로부터 나오는 물을 오늘 하루 충분히 마시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 생명수만이 오늘 하루 우리의 갈증을 해결합니다. 오직 이 생명수만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넘어선 평안함과 만족을 줍니다. 이 생명수는 무엇일까요? 이 생명수가 무엇인지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와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에서 우리는 이 생명수가 예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처럼 6명의 남편을 두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네 인생입니다. 맛있는 걸 먹어도 또 먹어야 하고, 돈을 모으고 모아도 더 모으고 싶고, 또 가지고 싶은 걸 다 사도 더 갖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이 우물가의 여인의 목마름과 갈증은 어떻게 해결된 것일까요? 그것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샘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수를 주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옆에 조는 분들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좋은 소식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예. 이상한 종교 집단에서는 생명수를 물을 병에 담아서 생명수라며 팔기도 하는데요. 이 생명수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의 틈에서 솟아오른 이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생명수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생명수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임하셨습니다. 가슴에 손을 이렇게 얹어보겠습니다. 예, 저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생명수 되신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셨다. 생명수 되신 성령께서 당신 안에도 임하셨습니다. 네, 아멘. 예, 기쁜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던 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의 틈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를 우리 안에, 생명수 되신 성령을 우리 안에 가졌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미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고 날마다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즉 성령님을 마시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물은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샘물입니다. 우리 사사기 3손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절 19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19절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주님께서 그의 마크데시 트라우마로부터 솟아나오는 물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을 마시고 광야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쳐있던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삼손이 마시고 생명을 얻은 물과 여기 모인 우리가 오늘 마시고 있는 물은 같은 물입니다. 그 물은 우리를 위해 창에 찔리고 채찍에 맞으며 생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상처, 그 트라우마로부터 나오는 물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며 거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여름 무더위와 싸우느라 많이 지치셨을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많이 피곤한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쉼없이 노력하면서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절망이 트라우마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괴롭히며 또 때로는 영혼까지 무너뜨릴 기세로 우리를 몰아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의 고통과 아픔의 상처로부터 생명수를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을 풍성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삼손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세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매 순간 성령 충만하셔서 생수의 강 한복판에서 힘차게 헤엄치시며 이번 한 주 보내시길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